여러분 좌우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가장 춥다고 하고 어디 보면 또 인천으로서는 또 제법 눈이 많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은혜, 하나님의 또 메시지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한 주를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또 앞장을 서주고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말씀을 기다리고 여러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표요맞게 우리 한영혼 구원이라는 큰 슬로건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 또 제자를 만들자, 그런 5가지 또 이런 소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3번째 오늘 설교 속에서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자가 되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인데, 근간에 여러분 설교하면서 이 제자와 12제자 또 믿는 자에 대해서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좀 구분을 했는데 좀 혼돈이 됩니다. 조금. 하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오늘 여러분 본문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나오고 또 요한복음 6장 65절로 68절 또 사도행전 6장 1절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걸 통해서 한번 제자를 조금 구분해 본다면은 먼저로 마가복음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먼저 사도행전의 그 시대에서는 그 제자들이란 용어를 믿는 자를 지칭할 때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 6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졌는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이래서 제자가 12제자하고 제자를 구분했는데 결국은 그 제자를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로마의 압제를 강하게 절정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핍박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순교를 각오해야 됐습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우리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성지순례 가면은 토굴, 암굴 혹은 광야에 움막을 짓고 믿음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릴 수 없으니까 차라리 여러분 숨어서라도 복음을 지키려고, 여러분 정말 초대 순교사라든지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까짓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면은 편한 가운데 자기들이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걸 잘했습니다.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해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들은 토굴이나 암굴이나 혹은 여러분 바위 틈에서 혹은 사막의 깊은 곳에 가서 움막을 짓고 그들이 여러분 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역사던 그런 시대는 여러분 믿는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만은 특별히 누가복음이나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믿는 자와 제자를 같이 취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2를 택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순환 당하실 걸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이 성찬식을 얘기하면서 나의 몸인 떡을 또 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주님의 순환과 이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암시해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에서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앞에는 많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듣고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들도 저 제자들처럼 떠날 거냐 했을 때 그 제자는 역시 믿는 사람을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에 행하여 너희들도 떠날 거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그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어떤 순교도, 어떤 불이익도,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고 십자가 지는 자세를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처럼 너희도 떠나느냐? 그걸 묻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여러분 고백이었죠. 그래서 요한의 시대도 믿는 자들을 제자와 같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그런 시대에서는 제자와 때로는 12제자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12제자를 제자로, 또 제자를 12제자로 그렇게 여러분 사용하기도 여러분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시대에 와서는 여러분 이제는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런 적당한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을 때 긴장감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실은 죄된 길로 안 가는데 이제는 편안한 상태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놀러 갈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특별히 야고보 읽어보면 행함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또 그걸 또 보면은 그럼 구원의 조건이 행함이구나. 그건 아닙니다. 이상한 여러분 이단 이런 사이비 종파에서는 야고보를 강조하면서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다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데 아닙니다. 칼바르트라는 위대한 믿음의 신학자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둬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제 삶에 가서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자녀가 부모님이 효도한 모습이라든지 사회생활 속에서 과연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보다 다르구나.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관계 속에서 그런 증거를 나타내 줘야 된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보여지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저분의 교회 직분자구나. 여러분 그렇게 또 인정을 여러 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쪽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이런 부분에서는 믿는 자와 제자를 같이 취급했고 마가는 제자가 곧 12제자 그렇게 이걸 표현했고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군중들 무리들 그리고 믿는 자 제자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 군중들은 뭐냐면은 우르르 그냥 몰려와서 오병이어 떡을 먹고 다시 또 배고프면 예수님 떠나가기도 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이런 군중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무리들 예수님 찾아가면 떡을 준다 아니면 귀신이 물러간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 아니면 복을 받는다 우르르 몰려왔다가 두 가지입니다. 얻으면은 떠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없네 하면서 실망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무리들은 여전히 목적이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예수님께 두지 않고 자기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도 교회도 말씀도 헌신짝처럼 변할 수가 있어요. 바꾸고 떠나고 이런 일을 자주 하죠. 그래서 그런 중에 또 믿는 자, 그 중에 제자의 그룹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이제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그런 단계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주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장성하면은 부모님을 귀하게 보면서 어디 가면 내가 부모님을 내가 섬길까? 어디 가면 부모님께 효도할까? 그쪽에 가죠. 우리가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은 이미 장성한 자녀들은 어려워도 부모님 용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세배를 드리면서 혹은 10만 원, 20만 원 부모님 용돈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세배하면은 용돈 주세요. 왜? 이게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은 이제는 책임질 단계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도 군중의 단계에서 믿는 자, 더 나아가서는 12제자처럼 이런 제자의 단계에 오면은 교회 생활 편합니다. 왜? 내 유익을 안 구하니까요. 섭섭하다고요? 낙심한다고요? 나를 뭐 이렇게 안 세워준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험 들 수 있는 군번이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들이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우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유익이나 여러분 내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신앙의 성숙한 단계 가면 예수님 십자가 정신주로 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설교할 때 예수님 제자의 조건 중에 자기 몫의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얹어둔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처자 불고 부모 불고 가정의 어떤 것도 우선순위 1번 두면 안 되고 주님께 두면서 희생을 할 때 그런 각오를 가져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 어린아이들도 장성한 여러분 이제 자녀가 되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해드리고 어떻게 효도해드리고,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자녀들은 여전히 나이가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부모님 유산을 하나도 물려받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형제들 것에 내게 유익을 줄까, 성숙하지 못한 삶. 그렇죠. 신앙생활도 수십 년 하면서도 성숙하지 못한 군중들 무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생활 속에서 왜 이렇게 섭섭한 게 많은지요,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은지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요. 그러나 제자의 삶으로 가면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 때문에, 부모님이 물질 때문에, 부모님의 어려운 것 때문에 상처받는다면은 부모님은 책임자의 자리에 안 계신 거죠.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에 책임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막 비통 못합니다. 공경 못합니다. 왜? 우리가 책임자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 부모 못 시켰지, 아이고 내가 부모 역할 잘 못했지. 그 책임자니까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의 성숙함이 여기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여러분 귀한 사역에 동역자로 삼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12제자를 뽑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는 훈련을 받는다, 배운다라는 마스테스라는 그런 히라베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지고 또 제자는 배움의 단계 속에서 항상 배우려고 하니까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한테 배워?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그런 사람은 못 배웁니다. 그러나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은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여러분 후배나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한 가지 두 가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갑니다. 어떤 모임을 통해서 어떤 교회 가도 가서 배웁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 딱 접목될 때가 여러 번 있지요. 이 배우는 자, 디사이플이라는 의미는 훈련받는다, 또 배운다, 또 이건 주님의 참된 제자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를 여러분 선택할 때 먼저 선택의 이 기준을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기 원하는 자, 자기 마음에 드는 자. 세상의 여러분 기준은요, 뭐 삼성이다, 뭐 현대다, 아니면 어디 뭐 대우다. 대우가 지금 못 썼나요? 하여튼 여러분 세상에 뭐 어떤 학교라든지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거기서는 실력을 봅니다. 토플이 몇 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학교를 봅니다. 우리의 스펙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봐서 합격하지 않으면 그냥 이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어떤 경우는 우리의 얼굴을 보기도 합니다. 몸매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품을 보기도 합니다. 인격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했을 때는 그 대상은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를 보세요. 마태였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 보면 공부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그냥 그 뱃사람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리 같은 경우는 마태 세리 같은 경우는
하지만 세금을 여러분 이렇게 걷어서 또 정부에다가 상납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둑놈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아주 하층 계급이었단 말이야. 돈은 많은데 하층 계급이었어. 엄청나게 돈은 많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데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 나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100원을 이제 정부에다가 준다고 하면서 200원을 걷어서 100원은 자기 후정을 넣는 아주 욕을 먹는 부자였어요. 인정하지 않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세관에 있는 세리를 불러 제자를 삼아요. 왜? 주님의 마음에 원하사. 남들은 합니다. 왜 주님 그분을 뽑고 그분 안 뽑습니까? 주님 마음에 달린 거예요. 항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도 집분자가 되었어요. 주님이 원하셔서 뽑았다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일단 주님이 신임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원하심의 대상에 맞았기 때문에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놓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내가 받은 직분이요 새롭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 아무리 좋은 교회 직분일지라도 교회 뭐 집사 뭐 교회 권사 뭐 떡이 나와 뭐 밥이 나와 희생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11조에 해야 되고 교회도 책임을 져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데 좋게는 뭐가 좋아 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무리 귀한 성직을 부여줘도 아무 그분에게는 이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도 세상에 나 같은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거룩한 성직을 부여받다니 그걸 감격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12제자를 뽑았듯이 그럼 내가 일단은 합격했네. 내가 하나님의 신임의 단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라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 중요한 거구나. 이게 소중한 거구나. 그래야 할 때 그런 분들은 교회 속에서 그 직분자에 주어지는 그 직책에 여러분 어제도 토요일날 청소했잖아요. 네, 금요일날 막 눈이 오면서 주변에 사람들 차를 대니까 아유 차 안 됐으면 그런 마음이 나 들더라고. 청소해놨는데 그 눈에 시커먼 먼지에 한번 왔다 가니까 시커먼 물들이 그냥 청소한 바닥에 쫙 있을 때 아유 차 못되게 할걸. 또 그러면서도 또 청소하면 되지 뭐. 저 앞에 눈 미루면 되지 뭐. 주어진 그 장 하면 되지 뭐. 직분에 대한 중요함을 아는 그런 분들은 주장만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아주 기쁨으로. 왜? 집사의 직분이 일하라고 줬고 권사의 직분이 일하고 권면하고 다 그랬잖아요. 섬김받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게 안 되면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공동체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단계가 맞춰지면서 그 단계에 머무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 주어진 일을 맡으면 책임을 져야 돼. 돈을 투자해야 돼. 또 모여져야 돼. 책임자 입장에서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냐, 욕먹으면 어떡하냐, 그게 있어요. 그러다가 딱 놔주면 더 이상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왜? 이미 지나온 걸 또 하지 않아요. 이제는 정경 자리에 가서, 이제는 후임 자리에 가서 그 사람 하는 걸 밀어주고, 때로는 돈으로 밀어주고, 또는 격려해주는 그런 위치에 갈 땐 그런 위치에 가야 되지. 그냥 그런 위치에 갈 사람이 그냥 또 그런 일 하면 그게 또 옳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일이 맞춰지면서 맞췄구나. 이제는 아이고 두 번밖에도 저 일을 못합니다. 두 번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직임에서 이제 은퇴 쪽으로 가면은 또 얼마나 마음이 편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쪽에서 또 그 충성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신임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이 기준은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공부를 많고 적고 얼굴 이쁘고 아니면 그걸 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중심과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마음의 비수를 마음에 비토하고 욕을 하고도요, 그 사람 앞에 잘 보이는 척하면 사람을 속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고 자리를 맡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자의 조건을 가진 것처럼 모션을 하고 액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보고 우리 영적인 상태와 우리 생각을 정확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은 잘못 판단합니다.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형을 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12 제자를 여러분 선택할 때 주님 마음에 드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자, 그 말씀 속에서는 버섯처럼 휘황찬란하고 무지 이쁜데 독버섯이 있어요. 먹으면 즉사합니다. 그죠? 껍데기는, 외형은 그럴듯한 빛깔이 곱고 화려한데 그 속에는 무서운 독이 있어요. 사람은 그걸 모를 때는 껍데기 먹고 그냥 죽어요. 전문가들은 그걸 압니다. 조심하라. 산에 가서 화려한 버섯은 조심하라. 그건 독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럼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왜 12 제자를 선택했냐, 그 말씀 속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동거동락이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은 이제는 집에서 출퇴근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몸이 부딪히며 사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너희들도 같이 갖는 함께함,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내 뜻과 너희 뜻, 내 가치와 너희 가치, 내 방향과 너희 방향, 내가 세운 질서와 너희 질서가 같은 이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몸은 함께, 동상이몽 있잖아요. 같은 침대에서 같이 숙식을 하고 밥을 먹는데 생각은 완전히 거꾸로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는 포지션, 바디락을 몸이 함께 있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생각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내가 이런 뜻을, 내가 이런 방향인데, 내가 여기에 갖추려는데, 제 아들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동지, 이게 함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3년 동안 보여주며 또 말씀하며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여기 12제자 부름받을 때는 다 자기 성격, 스타일, 자기 배경, 자기 상식, 자기 직장, 자기 분위기, 자기 와일드한 성격들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의 이 함께 있게 하는 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 또 사도 요한을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3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여러분 비교한다면 베드로는 다혈질의 성격입니다. 욱했다가 금방 후회하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베드로 그 닭울음 소리에 회개한 거 보고 알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한번 욱하면 담즙질 오래 갑니다. 3개월, 5개월 갈 스타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갑니다. 목사님, 예수 믿어도요 성격 위에 신앙이 올라간대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격을 조절할 줄 믿습니다. 성격을 조절합니다. 인내하게 하고 절제케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니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이 부드럽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며 그리고 기적을 많이 얘기합니다. 요한 1, 2, 3서 보세요. 얼마나 사랑의 요한 이 모습을 보여줍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어머니와 함께 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찬,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 바로 옆에 약간 기대는 듯이 앉은 제자가 세례 요한이랍니다. 사도 요한이랍니다. 변했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만나고 이 변했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통해서 동고동을 나가다 보니까 성격도 자기 몸의 스타일도 다 바뀌어서 요한이라는 앞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할 정도로 또 많은 책을 여러 번 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로 부른 것은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있자.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몸도 함께 있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야 너는 내 몸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어디 거기에 있냐.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 장소는 내 장소가 아닌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는 장소에 주님이 기쁨으로 오실 장소인가. 그게 아니라면 그 장소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우리는 자꾸 탈피하고 떠나와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 장소에서 주님이 여기와 함께 하시죠. 내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면 주님이 숨 막힙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함께 한다는 그 의미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이건 사도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 외친 첫 번째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비로소 입을 열어 가라사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그 일이 선교, 교육, 봉사입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또 봉사했는데 사실은 귀신을 물리치고 봉사하고 가난한 자 밥 먹이고 빵 먹이고 헐벗은 자 옷 입힌 그 일이 3분의 2를 더했어요. 전도보다도. 근데 그것도 전도를 위해서, 교육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한 자가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디모데 2장 4절 말씀대로 진리 안에 머물게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진리 안에 머물게 한 제자 훈련, 성숙한 이 훈련의 단계를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가르치셨고 정확하게 주님이 이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더 좋은 직분을 줬을까요? 한 단계 직분에 올라갈수록 그게 계급장이 아니고 그게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냥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더 많은 전도하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집사님은 집사님의 위치에서, 권사님은 권사님의 위치에서, 장로님은 장로님의 위치에서, 이런 사역자는 사역자, 담임자는 담임자 위치에서 거기에 걸맞는 주님이 그 부르심에 거기로 올려놨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저 밑에 사람들도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왜 그랬을까요? 교회 크게 성장시켜서 여러분 마치 황태자처럼 마치 내가 여러분 그 군림하고 여러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섬기면서 더 많이 전도. 큰 교회는 큰 교회. 제가 여러분 이 구역회하고 또 많은 분을 만나니까요. 큰 교회는 헌금이 그만큼 숫자가 많으니까 많이 들어오게 남주하더니 거기도 부족하더라. 희한한 것은 1000명이 모이면은 1000명이 모이는 지출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20억씩 들어온 교회도 여러분이요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상하다. 건물은 우리 교회 비슷한데 이상하다. 관리비가 6억씩 나오는 거예요. 왜? 1000명이 움직이니까 그만큼 공간 쓰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은 인건비가 한 30명 되니까 인건비가 6억씩 나는 교회 있더라고요. 왜요? 그럼 빼도 박도 못한대. 줄일 수가 없대 이것은. 그러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헌금 강조가 높이 했더니 거기 가니까 헌금 봉투가 15개야. 장로님들이 하는 게 15개, 14개래. 장로님들이 하는 게. 그래 결국은 뭐냐면 큰 교회는 큰 교회,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 물론 사람이 큰 교회, 적은 교회 구분하지만은 그만큼 일을 안 하면은 책망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한 달만큼만 하면 돼. 2달란트는 2달만큼만 하고 5달란트 5달만큼만 하는 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고 전도하는데 가보니까 영혼 구원시키려 했더니 강한 자가 붙잡고 있네.
악한 영이 붙잡고 있네. 그리고 잘못된 선입관이 있네. 교회 다녀도요, 교인들 보세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내가 낫죠. 응? 이래서 또 안 믿는다고 하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자기는 모르지만 악한 영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마귀를 잡아내야 된다네. 사마귀를. 지난번에 엄 목사님이 우리 원불교를 물리시려 했을 때 만약에 원불교인들이 야, 이 기독교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그때 원불교는 그 원불교 아니고 원망, 불평, 교만을 버리면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런데 이 사마귀는 뭐냐? 사탄, 마귀, 귀신을 얘기하는 거야. 같은 차원 같지만은 역할이 달라요. 마귀들을 표현할 때 있고 사단이 표현할 때 있고 귀신 표현하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개인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안에, 이런 직장과 사업장에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진을 치면서 조종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가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다면 건전한 생각이 나올까요? 건전한 언어가 나올까요? 그 사업장이 잘 될까요? 그 가정의 아이들이 잘 될까요? 안 됩니다. 마귀 조종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보내사 전도하면서 이 악한 영에 잡혀있는 그런 자들이 다 슬픔과 다 억울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우리 잘 아는 대로 흩어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빌립이 숨어있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세상에 사마리아 성 안에가 다 우울과 다 뭔가 묶여있고 깜깜하고 어두운 거예요. 사람의 표정들이 다. 가만히 보니까 중풍병에 걸리고 다 안진병이네. 아, 병이 오니까 수심이 있구나. 가만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있네. 그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중풍병, 안진병이 역사. 그러면 우울하고 그 성원이 다 슬픔에 잠겨 있는 거야. 다만 빌립이 한 것은 복음을 줬더니 귀신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귀신 물러갔더니 안진뱅이가 중풍병자 일어나더니 그 성에 기쁨이 더했더라. 여러분 얼굴을 보시고 여러분 가정의 모습을 볼 때 어둡잖아요. 이 원리를 꼭 아셔야 돼요. 복음이 약해지니까 어둡게 하는 영들이 조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속교 공동체 다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어두워져요. 그리고 막 더러운 질병들이 막 역사, 우울해져. 그랬더니 복음에 들어갔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안진병이 막 충분히 고침받더니 막 그 성에 기쁨에 더했더라.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내사 전도도 하며 권능과 능력을 아울러 12 제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누구도 투기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지혜가 아니고, 우리 노하우가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이 권세와 권능이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막 이런 사람 돌아온다. 이번 설 명절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이 권능과 이 권세를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럴 때 안 믿는 동서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믿는 시누이가, 믿는 동서가 거기에 여러분이 굴복하고 나 교회 갈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권능과 권세가 이 역사하면 막 눈이 열리고 가정의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자녀들이 6개월 만에 왔는데 웃지만은 그 자녀의 영적인 상태가 영안이 열리면 보인다니까요. 제가 웃지만은 마음에 슬픔이 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아버지한테 여러분 얘기 못할 뭐가 있구나. 이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2 제자를 선택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선택의 기준은 이미 통과됐습니다. 두 번째, 선택의 이유가 뭘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셨구나.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려겠구나. 그런데 주님이 뻔히 아시고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말할 때, 전도할 때 그런 여러분 영혼권에 대한 이 마음의 뜨거움을 갖고 동기간을 접하고 안민을 접할 때 그 사람들의 신비할 줄로 동서 나도 모르겠네.
나 동서 보고 막 예수 믿기 싶은 마음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뭐냐면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이 이 복음 앞에 물러가다 보니까 완악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부모 형제들이 신비하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번 명절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면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저는 어느 날인가 이 말씀을 설교하고 또 간간히 주변에 설교할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일단 신입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에 그 단계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찮게 보지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다 중요성을 두고 투자하고요. 그걸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이렇게 부름받게 해서 사명을 줬는데 누가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런 권능과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2, 3분만 같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픈 분, 괴로운 분들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미 귀신을 내쫓고 더러운 질병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할 때 그 증거와 역사 나타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대상에 들어가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신임을 받고 주님이 뽑아준 사람답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보겠다는 걸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뜻, 생각, 가치, 기준이 하나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 우리를 뽑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게 아닙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권능과 권세가 임하면서 우리 가정에 어둠의 세력이 이런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조종을 하려고 그러므로 안 됐던 거, 실패했던 거, 우한질고 재난이나 재앙들 이런 사고들이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속에 본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영들이, 악한 영이 저주를 받고 더러운 질병이, 가난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가운데 은혜의 명절, 은혜의 교회,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서 범죄하거나 주시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기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제자가 되기 위해 원하며 힘쓰면서 제자가 되기를 노력하고 기대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